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말씀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스스로를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하버드대에서 강의하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학교가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님이 계신데요. 조세핀 킴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강의 중에 인상적인 부분을 영상 클립으로 가져왔는데요. 함께 보는 것으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상담을 시작했는데 갓 20살이었어요. 상담 공부를 했지만 아무것도 몰랐을 그때에 처음 만나는 그 학생. 이 학생은 13살짜리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굉장히 덩치도 크고 화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욕을 하고 물건을 던져서 때리고 가끔씩은 진짜 와서 폭력을 쓰면서 너 같은 사람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 달째 이제 또 가서 나 이제 이 방에 있으니까 혹시 너가 원하면 나 거기 있으니까 찾아오렴 하고 이제 저는 사무실에 가 있었어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갔던 그 석 달째 갑자기 이 학생이 제 사무실에 딱 오더니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13살짜리 아이가 이미 7, 8명의 정말 남자에게 성폭행당한 그런 아이. 10살 때 혼자서 임신한 걸 알고 혼자서 유산까지 한 그런 아이였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13살에. 더 심각한 거는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가 일은 하기 싫고 먹기는 먹어야 되고 집은 있어야 되니까 자기 남자친구들에게 자꾸 이 아이를 판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육의 부모는 이럴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와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래서 너가 그렇게 화가 많았구나. 정말 그동안 살아있는 게 너무 수고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석 달 동안 너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찾아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니? 딱 한마디 했어요. You always came back. 선생님은 매번 다시 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닌가. You always come back.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던 정말 어떤 실수를 하던 He always comes back. 안 그러신가요? He always comes back.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강의의 일부입니다. 풀 스토리를 볼 수 있도록 폴트 페이스북에 나머지 강의를 볼 수 있는 링크를 띄워놓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조세핀 킴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목은 He always comes back 이라는 내용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He always comes back.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문제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도 집회를 하고 그리고 김하중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느라 교회와 함께 이렇게 보조를 맞추지 못해서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우리가 쭉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되짚어서 가면 초대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타락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정식 처형도 아니고 정식 재판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돌을 맞아서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건 사형이 아니죠. 집단 학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이 고난의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외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혹독한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고요. 행정과 사역과 많은 긍휼한 일들, 크리스마스 블레싱 같은 일을 하는 리더십들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그 7명의 집사님 중에 리더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방금 나눈 것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도 큰 일이었지만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 것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사울이라는 유대인이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 옷을 맡았고 그리고 이 모든 학살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3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그들을 감옥에 보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다른 사본에 따르면 어린아이까지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감옥에 보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당시 로마 감옥은 사람이 3년 버티면 기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하수도 시설이 없고 냉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위에 추위에 질병에 그리고 오물투성이 때문에 있는 수많은 악취 때문에 그곳에서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정신이 나가거나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곳으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감옥으로 넣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순교했는데 그 다음에 돌아온 일이 축복이 아니었고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당황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가 비참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을 희생하고 소비했는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오해와 사람들의 잘못된 비난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잘못은 다른 사람들이 해놓고 잘못을 한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실까? 왜 하나님은 사랑에만 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폭풍 속으로 던져 넣으실까?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핍박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초대교회의 흩어짐으로 연결이 되었는데요. 함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에 하신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를 떠나는 것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장로님이 사실 불어예배를 섬기기로 작정하신 거는 몇 개월 전이에요. 저한테 와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기를 있던 자리를 두고 떠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미 자기한테 섬김이 익숙해지고 사랑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도 편안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건데 그들이 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막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거룩한 순교를 통해서 이들을 흩어놓으십니다. 큰 고난과 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크게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쫓겨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몰아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수험 생활을 한 해 더 해야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곳으로 나를 미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하고 내게 확신이 없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자리로 나를 미실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나? 내가 여기서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내가 왜 저 사람의 얼굴을 매일매일 봐야 하나? 모든 직장인의 마음속에 사표가 있고 그래서 현대카드에서 가장 전설적인 이 광고를 이렇게 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못하게 상황을 묶어 놓으시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계속 나를 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자리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그 옮기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1968년에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접착제 회사에 다녔는데 예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한테 인볼브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회사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접착제 회사가 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나무와 나무를 붙이고 나무와 철을 붙이고 철과 철을 붙이고 철과 돌을 돌과 나무를 여러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이 최강의 접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접착제 회사들이 열을 올릴 때입니다. 스펜서 실버가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실패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드는 접착제마다 접착력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접착제를 붙였는데 접착제를 갖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잠깐 붙였다가 살짝 힘을 주면 이게 떨어져가지고 붙었던 곳에 접착제 자국도 안 남을 정도로 약한 거예요. 이걸 어디다 쓰나? 교회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열정을 주셔서 회사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이디엇, 어리석은 사람 취급합니다. 도대체 붙여봐야 얼마 가지도 않는 이런 연약한 접착제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옆 사람이 성경을 들고 이렇게 옆에서 기도하다가 일어났는데 성경에서 메모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번뜩 그 실패한 접착제가 생각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스펜서 실버가 1968년에 실패를 하고 2년 뒤에 실패했던 접착제를 가지고 다시 만든 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 포스트잇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스펜서 실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의 이 바보 같은 능력을 갖고 어디다 쓰려고 하시나요? 스펜서 실버가 이걸 만든 이후로 그 주변에 있는 접착제 회사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걸 주셨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신지를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과 내가 예기치 못한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고난 속에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손짓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 속에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손짓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난 속에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손짓이 있다. 내가 가기를 원치 않는 자리, 내가 만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비전의 손짓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홍성호 장로님과 허경은 권사님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손짓하시는 비전의 손짓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저도 떠날 것입니다. 윤모세 전사님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 청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결국 늙습니다. 언제까지 청년을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틱톡. 그러나 우리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함 받았던 시간이, 그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고난 속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e always come back.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여러분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온 교회가 핍박이 터지니까 목회자를 제외하고 평신도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은 평신도 그룹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해서 적어두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평신도 그룹은 두려워서 핍박을 피해서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을 치다가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을 치고 피신을 가다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5절의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1절에 교회 핍박이 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입니다. 그리고 4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5절에 빌립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가 보면 빌립이 지금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집사인데 교회를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표현은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를 가지고 순교할 정신을 갖고 리더였던 스테반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핍박이 다가오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피난길에 올랐던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비겁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핍박 중에서 쫓아나서 피난민 사이에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숨기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지 않았던 굉장히 보잘것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7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을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하시고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자들이 낫게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영웅이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빌립과 같이 연약한 사람도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했다 입니까? 아니면 빌립도 했다 입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유사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했다. 빌립도 했다. 빌립은 때리니까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쟁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 도망치는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비겁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도 자고한 사람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교만하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높은 사람들을 쓰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미노처럼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도미노라는 이 게임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블록을 쭉 쌓아놓고 넘어뜨리잖아요. 이 도미노 게임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 도미노라는 작은 이 조각이요, 자기 무게의 1.5배에서 2배가 넘는, 2배가 넘는 이 넘어지면서 자기 무게보다 1.5배, 2배 넘는
다른 조각을 넘어뜨릴 수가 있대요. 그럼 그 힘이 얼마나 될까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도미노 체인 리액션이라는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out playing with dominoes. But what you may not know 죄송합니다. 자막이 is 없는데요. that the 그냥 domino 영상만 can knock 보세요. over another domino, which is about 1.5 times larger. So what I have here is a chain of dominoes. Each one is 1.5 times larger than the previous one. And the smallest domino is 도미노를 about 쭉 5 세웠습니다.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5mm, thick. 5mm 길이의 And I will 도미노예요. carefully place it. 핀셋으로 놓아야 합니다. 두께가 1mm밖에 안 되거든요. And there are 13 dominoes. 13개의 The 도미노가 largest 있습니다. domino, it weighs about 100 pounds. And 제일 it's 큰 more than 거는 a meter tall. 100파운드인데 45kg이에요. 45kg짜리. 그리고 맨 Ready? 앞에는 1g짜리 도미노가 있습니다. Boom. That was 13 dominoes. If I had 29 dominoes, 만약에 the last 29개의 domino would 도미노가 be as tall 있었다면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맨 마지막에 무너진 도미노의 높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은 굉장히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12명에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역사가 전 세계를 휘감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이슬람 같은 종교는 한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사람들은 전혀 영웅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어색한 인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던 사람이고, 우리가 1절에서 나누었던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이까지 그 잔혹한 감옥에 밀어넣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빌립이 했다입니까? 아니면 빌립도 했다입니까? 영웅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확장되었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다입니까? 오늘날의 청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컴플렉스와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저한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에서 나오는 영어 정도는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많이 알아들었겠죠. 근데 김한중 장로님이 저를 만나셔서 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바로 이렇게 건드리시더라고요. 목회자만 기도해 준다고 지체들은 기도해 주기 좀 어렵다. 그러면 그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일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두 번째가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고 영어 공부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동생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동생들은 이번에 그 토론토에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들끼리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는 정말 이렇게 동남아 이렇게 제3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오빠는 계속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고급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얘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한 명은 경영학이 전공이고 한 명은 공대 전공이니까 자기들 용어를 쓰니까 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고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차와 과자만 날라야 했어요. 동생들한테 이거 먹을래? 한국에서 사온 거야. 맛있어.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쟤네들이랑 뭔가 정말 오빠 동생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나도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30대가 넘고 나서 사역에 지쳐서 영어 책을 다시 폈더니 제가 동생들의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가 있었는데 닫아두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김한중 장로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시더라고요. 목사님 30대에 저 중국어랑 일본어 공부했습니다. 40대 50대에도 공부했습니다. 목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실까? 그냥 말씀 공부만 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있습니까? 언어에 대한, 재능에 대한, 음악에 대한, 그림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일에 대한, 엑셀 파일에 대한, 꼼꼼함에 대한, 혹은 어떤 외모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넘어진 도미노가 45kg이었죠. 그 45kg 밖에 안 되는 자매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희 MC단에 그런 자매가 둘이나 있어요. 그 도미노 정도 무게예요. 제가 들었던 쌀가마니 2개만한 몸무게인 거예요. 근데 이 자매들이 자기 다리 생김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옆 사람에게 전해주었더니 따뜻했던 화기애애했던 이 사역 후 부대찌개를 먹는 모임이 굉장히 냉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괜찮아 보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그 컴플렉스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어떤 과제이거나 혹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산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빌립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나에게 오십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연약할 때 도망치는 그 와중에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He always comes back.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201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응답해 주실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주님 저는 키가 작은데 키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지만 삭개오의 키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가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은 도망치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새로운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40일 새벽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40일 다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5일에서 30일까지만 나오면 저희가 선물 다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25일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커트라인을 더 낮출 생각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40일 스티커에 일수 도장처럼 도장을 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꼭 40일 새벽기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나가야 기도하는 것입니까? 평소에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쉽게 거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끼니를 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쉽게 거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이미 내가 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명이 있는 분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집이 가까운 분들, 집이 있는 곳 근처로 교회가 이미 이동을 하신 분들, 왜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초소를 옮겨주셨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의 연말과 연시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순간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신다. He always comes back.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는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눈물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큰 기쁨이 생겼다는데 왜 눈물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마리아의 이 상황과 제자들의 상황, 사도들의 상황을 이렇게 좀 앞뒤 문맥을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한과 슬픔의 땅이었던 사마리아는 1000년 동안 수많은 아픔이 쌓인 도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는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소멸됐고요. 나라만 소멸된 게 아니라 인종까지 싸그리 청소를 당합니다. 다 죽여서 청소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강제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민족은 일본도 하지 못했던 아주 잔인한 일을 하는데, 어떤 민족이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여자들은 반드시 다른 나라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하고, 자기들이 통치하는 다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의 남자들과 다른 여자들이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종족도 맞지 않고 문화도 틀린데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부 잃어버리고 혈통도 전부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저주와 실패에 대해서 속담을 만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운명과 같은 일이라는 표현을 쓰곤 했고요. 특별히 순혈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어떤 순혈 정신, 그 사람들을 개나 돼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도 식민지로 살고 있으면서 같은 식민지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최악의 레이시즘, 인종차별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개나 돼지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유대 민족에 의해서 그 한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 빌립이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었고, 빌립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거기다 도망치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박해가 벌어졌을 때 도망친 집사인데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 실수가 있는 사람들, 부족함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 언제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지십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스데반이 죽고 그 죽음 이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는 핍박의 역사에서 이 기쁨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 이 일들이 가져온 감정과 마음이, 초대교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2절 말씀에 써두었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다시 한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었더라. 오늘 말씀에 1절부터 8절까지 가는데 크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2절에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두 번째 크다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그 뒤에 8절 말씀에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큰 핍박에서 큰 슬픔을, 그러나 큰 슬픔에서 큰 기쁨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슬픔을 가르치십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난해서 돈 때문에 울어본 적은 별로 없는데, 가까운 사람들과 부모님이 이렇게 돈으로 얽혀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가까운 친척들과. 근데 거기에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일부를 받아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에 없으니까 제가 대신 가서 저희 아버지가 빌려주신 금액을 돌려주셔야 제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너무 따뜻하셨던 분들이 그러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마음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고작 이제 막 30이 된 나이였어요. 왜 나는 남들이 겪지 말아야 될 일을 이 시기에 겪는가? 왜 내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어려운 일들이 나를 찾아올까? 왜 나의 유년기나 청소년기나 대학교 때는 국적을 선택해서 부모님과 가족들이 전부 다 떠나야 됐고, 이제는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 문제가 얽혀있고, 왜 삶이 쉽지 않을까? 헬리나 오웬 신부님의 글을 읽다가 저는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슬픔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슬픔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슬픔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는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시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성공과 자기 인생의 앞길에만 눈이 멀어 주변에서 죽어가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곡소리와 아픔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손을 잡고 걸어가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공의 목을 맨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가다가도 아픈 사람을 보면 그들과 함께 머무셔야 하기 때문이다. 도망치던 빌립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자기가 경험한 슬픔이 오버랩 되었을 때 내가 가진 그 이 슬픔과 아픔의 경험이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까? 빌립이 능력을 행하기 전에 했던 것은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져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무슨 고통을 최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라고 말할 만한 상황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혹은 깨어진 교회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나의 마음에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만지시고 계시는 이 회복의 시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상처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이 경험하는 직장과 학교의 모든 그 상처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열매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한때 어떤 선교사님에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신다고 생각합니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십니다. 당신이 만약 어떤 일을 보고 세상의 아픔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꼭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불쌍해서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향한 나의 공감을 주께서 만져주십시오. 얼어붙은 내 마음을 주께서 고치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울고 다른 사람의 회복에 함께 감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져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베이비박스 가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군부대 크리스마스 블레싱 향해서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눈물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의 열매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눈물의 자리를 큰 기쁨의 자리로 변화시키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누군가를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헤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He always come back.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우리를 통해 세상의 기쁨을 새롭게 회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You always come back. He always comes back.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마음과 상한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조세핀 킴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지막히 기도하든 뜨겁게 기도하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규모를 보고 세상의 숫자를 보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디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길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시는 주님, 약함 속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직도 내 안에 아픔과 슬픔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 그대로 아픔과 슬픔을 고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상을 덮고 있는 큰 슬픔과 절망에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